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 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고 성도는 성도다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사람의 자리로 바뀌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도 없고 깨달을 생각도 없고 우리 중심의 종교인이 가득 찬 신앙생활로 변질해가는 이때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간절한 성도들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검을 꽂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두 번째 환상에 관련된 고민인데 저희는 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숫 양과 숫 염소의 정체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하여서 고민을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외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친절하심,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음성이 필요 없으세요. 근데도 그거 깨닫지 못할까봐, 알아보지 못할까봐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네가 좀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은 다니엘이죠. 깨닫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주를 다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실지라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 선 곳에 나올 때에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내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 몇 사람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어도 쓰임받는, 궁정에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그렇지 사람으로 치자면은 그를 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총리가 셋이 있어도 총리 가운데 그 왕은 이 다니엘을 1인 체제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인정받으면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앞에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네. 가브리엘 앞에 엎드린 것은 아니에요. 이 가브리엘이 설명하는 환상은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가브리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 이 환상을 설명하라고 보냄받은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에 이 환상에 대한 그 영광과 그 뜻을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어명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어명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어명이요 하면은 그 사람이 행색이 어떻든지 간에 왕의 어명 직인이 찍혀 있다면은 사또도 마찬가지지만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져 부복하는 겁니다. 바빠도 상관없어요.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어명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사의 등장만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라보고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에 부복하는 겁니다. 누가? 다니엘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일어선 한 왕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 왕, 제국에 많은 왕들이 있고 또 염소에는 10뿔이 있으되 그 10뿔 가운데에 3뿔은 뿌리부터 다 뽑혔고 남은 7뿔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뿔이 거룩한 곳을 공격하고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그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왕은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하반절.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어떻게 서요? 스스로 섭니다.
스스로 그가 왕된 것도 사실은 스스로 왕이 됐죠. 왕의 임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섬기던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객사하자 그가 죽자 그의 부하들 주변에 있던 충성스러운 네 왕이 이 헬라 제국을 넷으로 쪼개서 스스로 왕 됐죠. 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위에 더 이상 왕은 없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으니까 만왕의 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설명한 대로 말씀 나눈 대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언제 침략했다고 했죠? 안식일에. 그렇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다 놓고 가장 평온한 시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거기에 모든 그 예배의 형태를 바꿔버리죠.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바꿔요.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가 해왔던 돼지 피로 제단을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율법,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는 모습을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려워하여 두렵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뵙기에 내가 온전치 않음을 깨달은 겁니다.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려집니다. 한 사람은 내 권세가 이만큼인데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군사처럼 싸웠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바꿔버리죠.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 이 극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는 이 태도는 우리는 극명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을 방법으로. 오늘 이 한 왕,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은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복통에 의해서 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극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하나님 앞에 회색지대를 넓게 칠해놓고 그 가운데 서 있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자신이 원하도록 바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셔도 불신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할지라도 자신의 한계에 그 모든 소망을 절망으로 바꿉니다. 끝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진리를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꿨다고 해서 만족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신앙 양심 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날 때에 이것을 간직하고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바꾸지 마시고 내일은 바꿔도 돼요. 내일은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말씀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채찍이라 그렇게 받으신다면 그대로 받으시고 간직하시고 부디 겸손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복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순서에 따라 읽지만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며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자리, 우상 자리, 내 자리, 그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자리는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합니다.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몸부림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브리엘 앞에 복종하진 않아요. 그를 보내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든 나를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좀 쥐었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교만의 그림자라도 꺾어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